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지치지 않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한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새로 기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무언가를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 다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 새로운 곳에서 성을 갖다가 다시 수축하는 것은 쉬울 거예요. 그러나 무너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무너진 돌들 갖다 다시 해치고 다시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벽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조롱당하고 학대당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했다면은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면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재건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업이 재건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재건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특출난 인물이에요. 비전이 있었고요, 무언가를 맡았다면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대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획을 하나 세우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손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 어떤 기도? 그렇죠.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거거든요.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이 축복의 통로를 갖다 다시 뚫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꼭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8절에 1장 8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 움직이면서 그것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1장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태도예요. 오늘 2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 기도였어요. 지속 기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성읍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벽이 수축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놓고 느헤미야가 바로 왕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오늘 왕이 무엇인가 말할 때까지. 내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사인이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일어난 때를 보면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2장 1절 보세요.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때는 언제예요? 다시 1장으로 넘어가가지고 1장 1절입니다. 언제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요즘 말로 말하면 니산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월 내지 4월 정도 된 때입니다. 이 기슬월은 11월에서 한 12월 정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11월, 12월 바로 그때 기도하고 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온 거예요? 지금 4월까지 넉 달 갖다가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넉 달이 얼마나 힘든 넉 달이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도 예루살렘은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온갖 조롱과 회방을 당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왕 앞에 성급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거에 약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금방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기도를 갖다 그만둬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그만큼 준비 과정이 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이 큰 일을 하는데 어찌 금방 이 일이 이루어지겠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붙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이 되면서 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도 제가 보기에는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을 쌓아 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잘 기다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잘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요, 결국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는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다 상상을 해요. 그리고 계획을 다 짭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요, 성을 건축하러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예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물자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요, 빈틈없이 그것을 갖다가 준비해요. 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 편에서 내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속에서 희망이 차오르는 거예요. 눈에 이 성벽이 멋지게 세워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낙심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것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좀 오래됐지만은 국민일보의 정은숙 권사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의 기사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년 하루도 안 거르고 눈물 기도. 20년을 하루도 안 거르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불신자인 남편을
전도왕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불신자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이것도 보통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집에 가가지고 시집 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 8남매의 장남이었는데 1년에 12번을 제사를 지내는 6대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교회는 못 다니죠.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이렇게 가끔이라도 이게 남편에게 좀 예수 얘기라도 꺼내면 남편이 꼭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날 믿어라. 날 믿어라. 야,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네가 살면 너는 오래 산 거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남편 꼭 만져주세요. 꼭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결혼 10년 만인 1992년 남편 몰래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분이 그때 첫 예배에서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남편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는 아침 식사를 거르겠습니다. 아침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317장을 불렀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침 식사예요. 무슨 노래냐면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런데 이렇게 아침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남편이 들을 때 어떻겠어요? 그러잖아요. 남편을 앞에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매일 아침 이 찬송을 갖다가 부르니까요,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재수 없이 아침부터 그런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어떨 때는요, 집에서 쫓아내고요. 밤에 집에서 쫓아내면요,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밤새서 펑펑 울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잠깐 기도하다가 다시 새벽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핍박해도요, 기도하니까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망이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디프레션 되고요. 우울해지고요. 갑갑하게 앞이 막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희망이 솟아올라요. 남편 곧 돌아온다. 이 남편이 더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 잠시 지체될 뿐이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헌금할 때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대신에 남편의 이름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하나님 예비 신자 하나님의 아들 남편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갖다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이 남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있는 예비 신자이다. 불신자가 아니라 예비 신자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0년을 또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어서 돌아오 부르면서. 그러다가 결혼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날 특별히 오늘 20주년인데 여보 내 소원 하나 들어줘. 온갖 아양을 갖다가 한번 다 피우고 맛있는 거 다 주면서 여보 내 소원 있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남편이 뜻밖의 교회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결혼 20주년 기념일 날 남편과 함께 손을 붙들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면서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과 교회 재직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내가 점심 대접 한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재직들 다 불러가지고 큰 데서 이 점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교회에 여러 군데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비었던데 제가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채울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몇십 명씩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750명을 데리고 왔어요. 도무지 이 자리가 꽉꽉 차가지고 몇 부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이분이 누구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간증하고 수없이 막 전도에 열풍을 일으켰던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곳에서 좀 전도 얘기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다 보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 부흥회를 갖다 일으켰던 평신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바로 그런 집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을 위하여 20년 동안 매일같이 어서 돌아오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은 바로 그의 부인 정은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한번 기도하고 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일수록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약속 붙들고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느헤미야는요, 이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속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시 기도예요. 수시 기도. 또 다른 말로 순간 기도 이렇게 말해도 돼요.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옛날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신하가 우울해 있거나 울거나 디프레스돼 있거나 수심이 가득 차거나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나가면요, 이것은 그대로 모가지예요. 야, 왕이 그러죠. 야, 그렇잖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꼴 가지고 나한테 오냐? 날 더 디프레스하게 만드냐? 너는 자격이 없다. 그것이 페르시아 왕의 관습.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왔는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 가지고 왕 앞에 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화내기보다는 왕이 오히려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느헤미야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셔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잊어버려요. 그냥 패스해버려요. 난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냥 세상에서 막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분명히 기회인데
그 기회를 갖다가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엉뚱한 길로 나가요.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봐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합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어서 또 성문이 불타 없어졌는데 내 얼굴에 어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가 지금 얼굴이 어두운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이 에스라서 4장 11절에 보면요, 오래전에 느헤미야 전에 이전에 이미 유다로 돌아간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갖다가 다시 만들고 쌓아 올리다가 건축이 중단된 일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갖다가 기초를 넣고 막 쌓아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그 총독이랑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을 하면서 고소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왕에 대하여 반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늘 내야 하는 통행세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모함해가지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그러니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상소문을 보고, 그래? 그렇다면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라. 그래가지고 공사가 한번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왕이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느헤미야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세워야지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어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성에 내 조상 열조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에요. 조상들의 무덤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왕이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무덤이 막 무너지고 그랬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막 동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무덤이 묻어져 있다니.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고 그래요? 느헤미야, 너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이제 이제 막 클라이막스가 막 올라가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올라가가지고 왕이 정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단 한마디 듣기를 원했던 것.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주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잘 됐다.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왕이여,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요, 아마 당장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중요한 것 한 가지 여기 사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 기도했다. 아마 왕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느헤미야가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5분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눈도 감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아마 목소리를 갖다 내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또 그러고 아마 뭐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왕과 대화하는 중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이 급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 기도예요. 순간 기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기도하고, 비즈니스 거래하다가도 기도하고, 누굴 만날 때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요, 왕이 물어보니까 당장 저절로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절로 그냥 기도가 그냥 나오는. 직장 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퇴근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랑 만날 때도 기도하고, 사업의 비즈니스 딜을 할 때도 기도하고, 어딜 갈 때도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할 일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그냥 자유자재로 순식간에 계속해서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 기도. 이것이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막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시로 막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숨 쉬듯이 계속해서 나랑 같이 얘기하자.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 쉬듯이 나랑 같이. 하나님 참 좋네요. 하나님 서글프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순간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미국의 바르필드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노부부의 집에서 이제 부흥회를 갖다가 인도한 기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노인 둘이 사니까 뭐 집도 뭐 큰 집도 아니고요, 허르스름한 집이고요, 뭐 이렇게 뭐 음식도요 그렇게 뭐 좋은 음식도 안 나오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아주 젊은 부부, 아주 잘 살고 집도 좋은 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부흥회 인도하신 동안에 그 집에서 유숙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이 목사님을 잘 대우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부흥회 인도하는 동안에 좀 편하게도 지내고 영양 보충도 잘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묵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옮길까요, 말까요? 옮길까요, 말까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갖다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너무 명확하죠? 그 집에 있으면서 주는 거 그냥 먹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옮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 젊은 부부의 집에 전염병이 돌면서, 그때 장티푸스가 돌면서 이 방역 당국에서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입원하고요. 이 집을 갖다가 방역 당국이 출입 금지 지역으로 만들어놨어요. 만약 이 목사님께서 그 집에 갔다면요, 아마 목사님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죠. 집회는 망쳐지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순간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길에 갈로에 있을 때, 이 길에 가림길에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죠. 이 집으로 갈까요? 저 집으로 갈까요? 이 집을 살 거예요? 저 집을 살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순간순간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물어보는구나. 여러분의 자식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예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네 길을 책임진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이 나를 도우셨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손을 갖다가 베푸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침에도 하루에도 순간순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서 형통케 해 주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불이 붙듯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어떨 땐 기도하다가 정말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던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늘 나가서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해놓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아버지 한 그런 자 되도록 우리를 갖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정말 살아갈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3절 같이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게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고 돌아가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